여러분, 우리 사랑구는 매주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네, 너무 좋겠죠? 네, 그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시는 분은 503호 저희 1시에 오시면 이 예배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말씀도 진짜 큰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뭐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 말씀은 항상 5분 안에 끝납니다. 너무 좋겠죠? 근데 오늘은 5분 안에 끝내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게네사렛로부터 시돈과 두로로 길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거리가 대략 직선으로는 50km 정도 되는데 길을 따라가면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80km, 100km를 걸어서 그 여인 한 명 만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만나자고 수원, 용인, 평택을 지나서 천안에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물론 호두과자를 먹으라고 하면 갈 것 같은데, 한 사람 만나라고 30분 정도 만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러면 주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지역이었냐면 이방 지역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쓸모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언급하기 그냥 별로인 동네. 그리고 이 여인을 두고 어떤 여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도 그를 그냥 무명 처리해버리고 어느 동네 두로와 시돈 취급도 하신 아는 그 동네에 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가셨을 때 여인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렇게 웃어요. 진지한데. 망했습니다. 조용하세요. 네, 원래는 진지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네. 항상 사랑구 예배가 이렇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좀 진지하게 해보려 했더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빨리 보내줘. 빨리 보내소서. 더 이상 우리 따라오지 않게 좀 보내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 제자들의 반응, 이방인에 대한 반응,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반응에 대한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내쫓고 그 여인을 내보내소서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100km가 넘는 왕복 한 160km가 최소 넘는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 말씀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후사는 자녀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건 이스라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로마서 9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았을 때 결국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죠?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제자들도 이방인으로 치부해버리고 보지 않았을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새로운 나의 후사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조류관찰자입니다. 이 제목 때문에 여기 온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목 도대체 무슨 의미야? 조류관찰자가 뭐야?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조류관찰자가 이 사람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큐멘터리나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류관찰자는 말 그대로 새를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조류관찰자는 외딴 곳, 먼 곳을 찾아가 새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접근합니다. 가급적 먼 거리에서 망원경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한 마리의 새를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수십 시간을 기다리면서 집중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를 떠올리라고 하면 몇 마리의 새나 떠오르세요? 어떤 종류의 새가 떠오르세요? 비둘기, 까마귀, 독수리, 페리카나 치킨, 이런 새들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조류의 종류만 해도 만 33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저희 5층 사무실에 항상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똥을 싸고 갑니다. 이렇게 한 번은 똥을 쌓여 있는 곳 좀 이 자리에서 똥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똥을 2시간 동안 치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효창공원에서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위를 딱 봤죠? 비둘기 2마리가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유리로 툭 떨어져요. 우리 사랑부 좋겠죠?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비둘기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비둘기의 종류가 여러분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종류만 해도 300종류가 있답니다. 비둘기만. 그래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분명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비둘기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비둘기를 미워했구나 말하면서. 근데 여전히 믿긴 합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이 이 조류 관찰자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 여인을 계속해서 쳐다봤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을지 계속해서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여인이 예수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아마 애걸복걸하며 땅바닥을 기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의 최고봉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은 다 녹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래 맞아, 무슨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주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아셨기에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그 이방 여인이 구원받지 못할 자였다면 무슨 강아지 소리 하고 있냐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류 관찰자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생을 지켜보시고 그 인생을 살리겠다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니까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쌍하다? 이기적이다? 순수하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한 1년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기 중국 분이 계시다면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가고 나서 제가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구나,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 하나에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놓고 그를 쳐다보면 그냥 그 사람은 망설임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저 도와야 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저 장애인의 카테고리에 가두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끝내는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여겼듯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사 한마디 던지고 안부 한마디 던지고 나와 악수 한번 하고 밥 한번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조류 관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필 때 나의 선입견과 편견은 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부는 말씀을 나누는 후 항상 공과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과활동을 할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종이 2장씩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제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띠입니다. 띠인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함께 환대해요, 함께 사랑해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뻐해요.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장을 드릴 겁니다. 2장을 드리면 하나는 이렇게 붙이고, 양면 뒤쪽에 보면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럼 양면 테이프를 똑 떼셔서 이렇게 딱 붙이시면 이게 제가 생각했지만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이게 기도손이 됩니다. 기도손이 돼요. 네, 기도손이 되는데 억지로 박수 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네, 억지로 박수 치지 마시고, 그리고 한 장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분과 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나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기적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너 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탁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띠가 됩니다.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잠깐 POP 짱. 한번 종이를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종이를 받으시면 한 장은 자기가 가지시는 겁니다. 한 장은 내가 가져서 여기 붙여서 우리 사랑부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장은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연결해서 띠를 이어주시면 그 띠를 이은 것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몰아서 그쪽에 놔두시면 저희가 걷어서 다음 주에 계단에 쭉 연결해서 이어놓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한번 붙여보시. 한 장은 자기가 갖고요. 한 장은 두 장씩 갖는데요. 한 장은 내가 이렇게 붙여서 함께 한대하길, 함께 기도하길, 함께 기뻐하길 원함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좋겠고요. 한 장은 이렇게 띠를 이어서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나면 우리 서로 옆 사람과 같이 붙여서, 조금 자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옆 사람과 이어서 같이 옆에 놔둬 주시면 저희가 걷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단순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이 기도선이 툭 튀어 오릅니다.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거긴 조용히 해주세요. 거기도 원래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가져다 주실 것 같아요. 띠를 띠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두고 예수님을 머리라 하고 한 몸이라 표현합니다. 단순히 한 공동체를 넘어서 한 몸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내 손가락이 약하다고, 내 발가락이 불필요하다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잘라내면 죽습니다. 잘라내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몸은 그 안에 핏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통해야 육체가 썩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몸 된 교회에 핏줄과 같은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삼일교회 망합니다. 심근경색이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심근경색 걸린 것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파하고 쓰러질 것이고 다시 못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부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만드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 놔둬주시고 돌아가시면 저희가 걷어서 다음 주에 계단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셔서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어느 부류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조류 관찰자처럼 지키시고 보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내가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한대하는 우리 삼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삼일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